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과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 부활의 천절매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며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며 모든 어두움과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도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이며 기쁨이 되며 모든 성도에게는 소망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코로나19? 이것도 적은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굉장한 사건이고 에디슨을 통해서 전기가 발명된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의술의 발달, 또 비행기, 유전공학을 통한 삶의 변화, 어느 것 하나 적지 않습니다. 전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은 집의 구조도 100수십 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대중이 마이크를 들고 설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비행기, 자동차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30리, 20리 걸어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교회가 마을 교회인데 지금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기도 하고 여행 중심의 삶이 되기도 하고, 코로나19도 비행기가 아니면 그냥 중국, 우한 중심으로 중국에 좀 있다가 치울 것인데 지금 세계가 퍼진 건 그 바이러스도 사람하고 타고 비행기 타고 다녀서 그래요. 굉장히 많은 문화의 변화지요. 이런 많은 변화를 통해서 사람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근데 전부 다 피상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자동차가 발달되고 비행기가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잘 먹는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인간이 노력하고 발명하고 발전시킨 모든 것은 육신적인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며 인류가 2000년 동안 믿었던 모든 믿음과 삶과 예술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헛것이 됩니다.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헛것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변화 있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과연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셨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을 내가 확실히 믿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녀에게 잉태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수천 년 동안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죄 없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말하시고, 그 죄 없다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신앙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떡을 얻어 먹기도 하고 잠을 같이 자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부인하지 않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의 아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고 네 속에 계신 아버지니라 하고 칭찬까지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돈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고, 내 명예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수준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든지 내게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그는 죽었다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말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와.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고 사도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들의 목적과 관점과 가치관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부활을 믿으면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릅시다. 말은 좋은 말인데 잘 안 따라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내가 뭘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걸 내가 확신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자고 결심은 할 수 있지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왜? 더 나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나도 부활하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내가 부활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게 되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목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수년 믿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 자리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믿는데요? 아닙니다. 확실히 믿으면 사도들이 변한 것 같이, 사울이 변한 것 같이 노력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장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이들이 대부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요, 모든 사도에게와 15장 8절 말씀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나도 부활을 목격했다. 사울은 핍박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서 감옥에 가고 때리고 세대반 중대 가편투표를 하고 당시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지만 악당이라고 쫙 소문이 퍼져 있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죠? 정말 기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샘솟도 다는 기쁨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펑펑펑펑 기쁨이. 근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 응답도 잘 안 되고.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꿀소리같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갈등이 더 생겨요. 왜 신앙이 왜 이럴까? 제가 모를 때는 그냥 예수 믿는 그 자체로만 기뻤어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알아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알아갈수록 안 맞아. 모를 때는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알고 나니까 안 맞아. 하나님이 낮추시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인간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니까 조금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고부터 성경이 이루어지고 사실이고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맞는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은 사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약속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으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가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아까 부활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 아니래요. 믿었어요. 근데 이 믿는 믿음이 각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도 믿었다고요. 그러나 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같이 손으로 만진 같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옆에 계신 것 같이 믿게 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거꾸로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안 하실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해주실까?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금식도 했잖아요.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잖아요. 성경은 네가 금식하면 된다.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된다. 안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실 터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시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믿음도 헛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헛짓한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은 우리의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데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아주 헛짓을 한 거예요. 바보 중에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사기꾼같이 싫어합니다. 왜 사기꾼같이 싫어하느냐? 자꾸 처녀가 아들 낳았다고도.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받으신다고 그러지. 뭘 보다라도 이게 사기꾼 같아. 그래서 목사가 사기꾼 같아. 그런 관점 속에서 보면은 저 목사는 불로소득가 아주 없애야 될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헌금 나오는 거 지가 다 쓰고 지가 다 가져가고. 아멘.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해준 줄 믿고. 아니 옛날에 그런 성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꽤나 오래됐는데 개척교회 할 때인데 한번 무슨 상담을 하자 해서 자기가 헌금을 매주 만 원씩 하는데 그거 큰 돈이었어요. 만 원 헌금은. 그럼 뭔 얘기하다가 목사님 좋겠다는 거 왜 헌금하는 거 다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재정부에 가서 목사는 생활비를 한 달에 매달 받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불신자들이 목사를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화내지 마세요. 불신앙의 입장에 보면은 사기꾼같이 보여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부활할 거다고 예언하시고 사도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소문내고 다니고 이랬다면은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사기꾼일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수십여 개 인구를 속여먹은 거예요. 부활도 안 하면서. 요즘 시대도 그거 사기꾼들이 있어요. 박태수이 부활한다 했잖아. 아직도 부활 못했어요. 이만희 안 죽는다 했잖아. 죽어요. 문설명이 부활한다는데 아직도 부활을 하세요? 사기꾼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일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기를 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기에 전부 다 당해가지고 200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전도한다고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사자구리에 던져지기도 하고 헌금을 그렇게 돈 벌어가 헌금한다고 하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훨씬 쉽습니다.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디 있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내 이익이 있으면 안 하는 척, 죽음의 위기가 있으면 안 하는 척, 교회 오면 믿는 척, 이런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될 수밖에 없다고요.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같이 부활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받아버려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위험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그런 고통을 왜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에게 잉태하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표로 도말하시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부활은 사망 권세와 사탄과 죽음을 이기신 죄 없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오기 수천 년 전부터 그는 천녀의 몸에서 나실 거다, 죽고 부활하실 거다, 그가 오시면 죽을 거다, 수없는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부활할 것인가?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며, 우리 몸 가지고 입으로 죄 짓고 손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발로 짓고 죄투성인데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죽고 병들고 늙고 그런 몸이 아니라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문이 닫혀 있는 데 들어오셨어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 몸,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따라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 썩어질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입는 과정이 죽음입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셔서 오셨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육의 형상을 입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거꾸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배 안 되고 차 빠져도 되고 시험 들어도 되고 이제는 괜찮은 거, 그건 거꾸로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수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더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달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좀 가난하다고 우한 코로나 때문에 좀 바깥에 못 나간다고 우울하다 힘들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집안에 있으면 어떻고 나가면 어떻고 아프면 어떻고 안 아프면 어떻고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모든 일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는 모든 것이 다 한명하여 선을 이루고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같이 우리도 부활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 남았어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잘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도 편안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모든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옵시며 주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이 땅의 천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